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레위기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세가 이 레위기서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냥 광야 지날 때 그것이 아니고 회막을 만들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요사이 말하면 예배당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고 다니는 예배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 일일이 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는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리고 현현 나타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막에 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다윗이 참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처해야 할 장소, 이것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광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냥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메고 들고 막 이렇게 운반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나는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천막 속에, 하나님이 비바람 맞아가며 하나님이 태풍 속에, 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노하셨죠. 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럼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임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회막에서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제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다. 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제사의 제도가 우리 레위기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짐승을 잡을 때는 몇 년생 어떤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고 우리로 말하면 아주 맛있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서는 참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왜 지루하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기 전반적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고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다. 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느냐? 자, 레위기서의 저자는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때는 화폐가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5만 원짜리 지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소와 양으로 드리라. 또 그것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새,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곡물,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제물이 아니라 흰 가루를 드린 거예요. 흰 가루. 흰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만 반죽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오늘날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배는 동일하다. 이것을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자,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 이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마음입니다. 드릴 때 이 아까워서 되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아예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라고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지요. 자, 1장 말라기서 1장 10절 8절입니다. 8절 말라기서 1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우리 레위기서에는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라.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구약시대 끝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뭐 아무렇게나 뭐 드리면 되지, 꼭 뭐 좋은 거 드려야 되냐. 우리로 말하면 기름지고 좋은 소. 여러분, 소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소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리고 우리 고기를 먹어도 고기에 등급이 있어요. 고기 등급도 A+. 이거는 최고의 고기. 여러분, 항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잘 기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흠없는 수컷을 드릴 때 아주 귀하게 드려서 A+형을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아무렇게나 드리고, 오늘 말라기 그랬잖아요. 병든 거, 쩔뚝발이, 눈먼 거, 이런 거 드리지 말아라. 이거 너희들이 총독 앞에 드리면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싫어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숫것으로 흠없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너희들이 드려라. 그리고 4절,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내 대신에 짐승을 대신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면도 있지만 아프거나 건강하도록, 그리고 복에 대한 내용에 안수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악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그러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다. 이건 절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무렇게나 막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도 다 기원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예배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도 너 아무렇게나 드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어 이 제사장이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드려라. 구체적으로 하는 것. 우리 예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를 드리되 화제, 불에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장 9절에 봅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뭘 드린다?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는 번제를 드리되 흠없는 숫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13절에도 보니까 끝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부자일 때는 이렇게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물을 드릴 때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이것도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로운 이 냄새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로운 냄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드리냐 하니까 모든 성도, 그리고 많은 향,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와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을 하나님은 받고 계세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난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제가 이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지진과 위협과 우레와 음성과 이 재난, 위협 이런 것을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전쟁과 재난 속에 재앙이 아무리 오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느냐? 너희들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린 기도는 시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손으로 내 기도를 딱 담아서 하나님 오늘 이광식이가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냐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주마. 그러면 저 천국에는 창고에 가서 가지고 와서 톡톡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기도 받고 싶어 하신다. 번제 제물을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자, 오늘도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사 오늘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보좌에 그대로 상달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하루 일과 한 주간의 일과를 아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